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에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왜? 이 고백이 끝나자 드디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 가르치셨어요.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온 다음에 처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러하다라고 대답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얼토당토하는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로 넘기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반대로 그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이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앞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에게 체포돼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숨어서 따라가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그 대제사장 집의 종들과 함께 있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고 합니까? 58절에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여기서부터 벌써 이거는 별로 이 영적 전쟁에서 베드로가 이길 승산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대요.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러 오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잠에 빠졌어요. 실패했어. 기도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승패는 판가름 난 거예요.
영적 전투에 이길 힘이 베드로에게는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영적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드디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정작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들이기는 잡아들였는데 예수님을 올가맬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면 사형에 해당될 만한 중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악과 거짓은요, 결국 스스로 한계 때문에 무너지거나 거짓으로 더 큰 죄를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자행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오온공회가 예수님의 유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불법 재판을 해요. 불법 재판을 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짓는다. 성전을 헐고 짓는다. 이것을 티끌을 삼아서 증언을 하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나마 이게 그래도 조금 그럴듯해 보여요. 거짓 증인 중에. 그런데 이 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이 또 헤롯 왕의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던 대제사장들이 벌써 성전을 새로 짓고 있었어요. 새로 짓고 있었어요. 만약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이 말이 신성 모독이라면 지금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 붙여서 그냥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고 그냥 몰아붙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반격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하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거짓 증언에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했는데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주먹으로 때리는데도, 손바닥으로 치는데도, 조롱하시는데도, 네가 왕노릇 해봐라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반응은 딱 하나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 반응 하나 딱 하셨어요. 처형의 빌미가 될 것 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과 권세를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메시아라는 그것은 시인하시고 대답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누명을 써서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당당하게 그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다.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고개를 쑥 뻗고 보고 있겠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겟세마네에서 마주쳤던 그 로마 군병들도 베드로는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드디어 대제사장 뜰에 숨어 있는 베드로를,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이 베드로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 바깥들에 있는 거기가 베드로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자리는 좋은 자리,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가 맞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나약함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 있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마 로마서 8장이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영광보다는 고난과 초라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그 비참한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당당하고 영광이 되는 거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한 여종이 이제는 무리가 때로 몰려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와 같이 다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 몰아붙임에 오히려 베드로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대화를 보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너 예수의 제자지, 이거 진실이잖아요. 그들은 진실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응은 거짓맹세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베드로는 거짓맹세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곽이 바뀌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던 그 베드로의 자리는요, 악한 자리였고 멸망으로 가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뒤늦게 떠오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래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실패 이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약속 하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멀찌감치라도 따라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딱 남아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약속은 취소된 약속이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고 장담을 하던 그 35절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지금 완전히 팍 찌그러들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고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베드로처럼 나의 각오, 나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 시험 견디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장담해놓고도 쓰러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곧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난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눈물조차 없었어요. 결국은 자결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그를 가룟 유다와 다르게 만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느냐?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기억났을 때 나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과정은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숭고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고난주간 첫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는가?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 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